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맞춤형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복음을 알았죠. 왜냐하면 1장 6절을 좀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겠어요? 그 이유는 16절 뒤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그냥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되지 말고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40분 동안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을 안 로마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지, 또 이제 2년 뒤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든 지 500주년입니다. 자, 이번에 영국과 독일을 거쳐서 독일의 그 마틴 루터 횃불을 들었던 그곳, 또 베를린 국회의사당,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다르고 나면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으로 사는지, 저는 80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 둘을 데리고 둘이 이제 태어나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주제가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게 찬송 제목이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사람 일을 막 시키고 그러지는 않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먹고 살겠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살면서 체험하겠다는 저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이 파리에서 유학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 비즈니스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 현지 생활 정착원도 계시고, 여기 예술가분도 계시고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직업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형편이 어떠냐? 오늘 시대적인 형편이 어떠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다원주의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한두 신이에요. 전쟁의 신, 미의 신, 수의 신, 신들의 왕, 여신, 제우스, 헬라, 하여튼 신, 다양하게 짝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다원주의 사회 다양해요. 다양성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양성이 가져오는 약점이 뭐냐면 상대주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는, 파리 같은 데는 과거에 지금까지 데카르트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르트르 지금 내오면서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소위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는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이 관용과 또 다양성이 뭘 가져왔느냐? 상대주의를 가져왔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 보니까 신뢰할 만한 신앙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신뢰할 만한 어떤 교회도 없고 신뢰할 만한 목회자도 없고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사회가. 심지어 북한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상대주의가 문화적 상대주의가 돼가지고 북한 같은 데서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이 영양을 섭취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 너무 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 사람들은 이건 우리식의 정치고 우리식의 삶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걸 소위 북한의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 이렇게 해서 북한을 비난하지도 못하고 북한의 인권을 얘기도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유엔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서는 남남 갈등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 절대 신앙, 절대 복음, 절대 믿음, 이것이 희석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는 오늘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절대 진리의 귀환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만 오늘 절대 진리로 귀환하시고 절대 진리가 회복되시면 파리도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절대 진리의 귀환. 또 하나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이 있다. 소위 프리스트. 이 제사장적 사역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돌보고 소위 영어로 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켈빈 선생님 같은 분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키워줘. 성도들이 양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소위 선지자적 사역이 필요합니다. 세상 안에 체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참 잘못되었을 때는 다른 말도 하고 이것이 이제 선지자적 사역. 이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사역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날마다 와서 이렇게 양육받고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앞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지자적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와닿지,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안 들고 선지자적 사역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선지자적 은사 받은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박사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에 향하여 맺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적 비관론에 빠져요. 야, 이거 보니까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대도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선지자적 비관론에 빠져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비관론에 빠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달라고 박박 해야 되는데, 선지자적 비판론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선지자적 비판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SNS에 어려운 일 얘기하고, 이것이 지금 세계 교회적인 현상이고 한국 교회적인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 파리 침례교회는 선지자적 비판론에서 선지자적 비판론으로 가지 말고 제사장적 책임론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젊은 목회자들도 뭐가 어떻다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비관론이 아니라 비판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사장적 책임론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선 체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핵심이 뭐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의성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빚진 자다. 오늘 제가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대는 정말 초융합의 시대, 하이퍼 컨버전스 시대에,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나 그 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비관론에 빠지거나 비판론에 빠지지 않냐고 책임론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가 체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복음의 키는 항상 난 빚진 자의 심정이 돼요. 왜 빚진 자의 심정이 될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쭉 보면 뒤에 이제 복음의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요,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 내가 왜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를 생각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키는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적당한 빚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필사를 형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경천공전 사건이에요. 하늘도 올라가고 땅도 내릴 사건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성불한다고 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천도교는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라든지 오늘 모든 데 보면 사람이 자기 어떤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딱 기독교만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앞에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죽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마음. 두 번째로는 누가 십자가를 지셨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로마서 1장 뒤에 쭉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하고 생각해봐요. 불교는 어쨌든 고행을 통하여 뭔가 한번 해보고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 애를 써보려고, 또 유교는 윤리를 통하여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 히브리 헬라인,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 우리는 하루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십자가에 졌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요, 이 진리는 인간은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 노력도 해봐야 되고 고행도 해봐야 되고 윤리를 실천도 해봐야 되고 율법을 입으려고 애도 써봐야 되고 애를 써야 돼.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인간은 뭔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교회는 길이 없다. 마치 떨어져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손이 번쩍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소위 소피스케이트한 파리 같은 이 똑똑한 시대, 이 똑똑한 모든 사람들 SNS라고 이제는 뭐 하면 구글 치고 모든 게 다 나오고 모든 거 하는 시대, 인간이 다 안다고 하는 시대에 수행을 하는 종교, 윤리를 지켜야 하는 종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유대교, 유교, 불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외치는 것은 꼭 뭐 같은가? 백만 대군 앞에서 단기 필마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째서인가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길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백만 대군 앞에서 단기 필만을 들고 달려가는 것 똑같아요. 마치 좀 다르게 말하면 이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에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강남에서 왔어요. 강남에서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절대지를 믿고 나간다 할 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제가 복음의 핵심은 누가 십자가를 지셨나? 누가 지셨어요? 참으로 누구를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 만나겠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제가 주고 싶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나를 십자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덜미에 주님의 사랑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 나를 십자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도 모르게 빚진 자이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 큰 소리 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핵심은 뭐냐?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볼까, 어떤 것을 얻어볼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오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실까? How do I appreciate Him?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이거 믿으면 지금 안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딱 살아봐야 뭐 아무리 멋있게 살아봐야 예생은 다 똑같아요. 다 그냥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서로 당신밖에 없다고 그 고백을 해요. 그냥 오래가면 2년이야. 좀 더 오래가면 3년이고. 그때 You are my sunshine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살면 불타 죽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다 이렇게 한당한당. 그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은 다 고생하다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나 의탁하고 사는 것이 제일이다. 왜 깨닫고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멘 안 하시나요? 진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사.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로마서 5장 11절을 좀 봐요. 5장 좀 보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장 11절까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많으니라 슬로하니라. 내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누가 십자가를 지셨나?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될 것은 뭘 얻어볼까 아니라 이미 이루어오신 데 대한 감사 넘치는 사람의 삶에는 이 기쁨과 희락성이 복음에는 반드시 희락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이가 있는 우리의 인생은 다 자기 나름의 삶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이 있고 저도 저 삶의 성이 있어요. 캐슬이 있다고. 인생의 성이 있다고. 그럼 그 인생의 성에서 보면 그 성의 주인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청나라 유비가 주인 곳에는 유비 유자를 탁 써놨다고요. 조조가 있는 그 조조 우리나라에 있는 조조 조자를 써놨다고. 그 나라를 보면 오자를 탁 써놓고 손자를 써놨다고요. 내 인생의 성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성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성에다 깃발을 하려면 깃발을 뭐 썼느냐? 기쁨이라는 깃발을 달려요. 저희가 제 교회를 짓고 대부분 앞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위에다 태극기하고 해서 기쁨 깃발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깃발을 달려라. 여러분들 다 인생의 배를 다 온전히 항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배에는 그 국기가 있고 배에 깃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 동안 그 배 위에다 무슨 깃발을 달고 계실까요? 기쁨의 깃발.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 기쁨의 깃발을 그리고 이 기쁨의 깃발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과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1절, 로마서 5장 1절 좀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력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룬다는 말은 5장 9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큼 소중한 존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네. 지난번에 제가 그걸 말씀한 것 같은데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혈의 능력을 의존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보혈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저는 방해하면서 장군들을 바라보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회사에서 힘들어오면요 디스커션 하게 될 때 뭐 아니 자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얻게 된 사람이니까 이 피의 능력이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접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Show your power.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과거를 주님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2절 때 보면 5장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미래 시제가 해결됩니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기 보니까 빅토르 리고 집도 있고 다 빅토르 리고가 프랑스에서 대단한 대문호 아닙니까? 빅토르 리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젠가? 여러분들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예요? 라일락꽃이 피는 4월 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던 그날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나? 빅토르 리고는 그랬어요. 아직 살지 않은 그날이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이해갑니까? 이 문학적 표현에 제 인생 아름다운 날이 언젠가? 미래가 제일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는 빅토르 신신한 그리스도인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시나요? 저희 교회들은 아멘. 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실력 때문에 no. 여러분들의 재능 때문에 no. 뭐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희락성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될 때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은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요, 죽음은 죄의 형벌이에요. 다시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형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세월이나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정치인이나 대단한 사람들로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용을 쓰고 온갖 방법을 하고 진시황제는 불로성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능력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죽지 않으려고 온갖 다 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과거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고행도 내가 하는 윤리도 내가 하는 율법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공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두렵지 않고 영원한 치유가 됩니다. 이터널 힐링. 그래서 저 한국 다 100세 시대 난리나고 여러분 잘 알고 9988 234 99세까지 살다 99세까지 발빠르게 살다가 2, 3일 만에 다 죽는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는 대로 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다가 사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필요하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이에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앞으로 살아갈 때문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의 희락상입니다. 기쁨을, 그래서 이 참 복락의 강수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현재가 있어요. 5장 3절에 다만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이 있는 현장에 대한 소망을 주합니다. 현재는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말이 돼요. 환난 중에는 괴로워해야 돼요. 환난 중에는 괴로워하고 환난 중에 슬퍼, 환난 중에는 고통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당해요. 내가 어떤 아는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원로 영화 배우, 크리스찬 영화 배우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진짜 고통을 당하니까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분이 갈 데가 왜 없겠어요? 그분이 만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더라고요. 환난이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교회를 지느라고요, 대부분 앞에 교회를 지느라고 죽을 고생을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저희 사람하고 결혼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에 날. 그 33년 동안 우리는 부부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통하면서 전우애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부부애보다 전우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과 환란을 겪으면요, 남들이 볼 때 저는 아파, 안 걸려가지고 죽어야 돼요, 제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온갖 모략, 온갖 고통, 온갖 화살,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다음 이런 환란은 뭐예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연단. 연단은 뭐예요? 희한하게도 우리의 과거는 피해 보험을 통해서 해결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환란 중에 있는 연단은 소망.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집합적인 의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비유를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다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냐? 죄인인 나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지셨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희락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는 산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얼굴이 하늘에서 돌아오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Only one life will soon be blessed.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밖에 없는 인생이 속히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이 복음의 로마서 1장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스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돼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파리로 왔어요. 독일로 갔어요. 영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이 유럽은 살아있는 적이 대체적으로 영국도, 왜 영국에 1년에 교회가 500개씩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야 됩니까? 독일도 비슷하고 프랑스도 비슷하고. 지금 중국은 복음이 펄펄펄 살았어요. 중국 교회가 공산화된 것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비결이었어요. 아마 평양도 마찬가지. 지하교. 난 지하교 성도들 만나봤어. 복음이 지금 아시아로 왔어요. 복음의 존재가 아시아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파리에서도 이 한국인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복음의 동진이 예루살렘, 복음의 동진이 아시아, 이 서부를 지나서 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이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시 한번 서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상훈 목사님이나 우리 사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제가 꿈을 갖고 주여 유럽의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1000개 말도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유럽 교회 앞으로 12년 동안 제가 1000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반응을 안 하시네요. 1000개 파리 진례교회가 우리 같이 손을 잡고 복음의 서지를 위하여 같이 애를 쓰십시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357 비전을 말합니다. 357 3년으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하게 해주십시오. 이 해체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더 묘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지금 광기의 사회예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한 것처럼 한국은요, 이 정신의 혁명을 한다고 해서 사상혁명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문화혁명 시대에 광기의 사회가 복음의 능력과 숭고함으로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3년으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하게 하시고, 5년으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아시아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7년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실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일로 3년으로 5년으로 7년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세요. 정하세요. 3년대로 5년대로 7년대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도의 제목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정하시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은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걸 둘러싸여 땅덩어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강국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리에서 이 파리 친구의 공동체가 영적 강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의 깃발을 평생 기다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빚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좀 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 없는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오늘까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설명되는 인생,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개인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 미래와 현재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기쁨의 깃발을 날리는 신실한 남녀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상훈 목사님과 파리 진례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선진을 향하여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복음의 핵심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